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기도. 이 기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은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약속하신 축복을.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축복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약속하신 축복을 모르면 우리가 어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그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안에 있으면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성취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데,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막 주고 막 복을 막 누리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성취되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게 삶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왜 이 축복을 주셨을까요? 저주와 같은 재앙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주 같은 재앙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만났다. 그럼 무슨 시간표겠어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죠. 왜냐하면 약속은 이거를 정복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거니까,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만났어.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주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문제를 만나서 시간표죠.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 이게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저주 같은 문제를 만났다.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말씀 속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거 있대요. 어떤 권세?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뭘 의미하느냐면,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좀 힘들게 뭐냐면요, 세상이요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이 혼란스럽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혼란스럽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살아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마다 적응을 하면서 살아야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직하게 살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집니까? 큰 일이 아니면 살살 속여가지고요. 살살 속이고 살살 이렇게 뭔가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라고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건데요. 그게 사단의 문화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면 못 살아.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세상은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살고 있는 저주와 재앙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걸 인경구로 다 버텨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누구의 영향을 인정을 받았냐면 왕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음. 실제 권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어. 그런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요, 뭘 막지 못하냐면 우상 숭배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막지 못해요. 그 법을 누구 때문에 만드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죽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법을 못 막아요.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누가 죽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죽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게요 평생에 있는 법이 아니에요. 몇 달간만 법이 만들어지고 몇 달 후에는 없어지는 법이에요. 이 법을 왜 만들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기 위한 법이에요. 죽이고 난 다음에는 없어지는 법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는 그 기간만 우상 숭배하는 척하고 하나님께 예배 안 하는 척하고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단 앞에서 속지 않는 겁니다. 왜곡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감하게 막 정직하게 살면 세상이 바뀌냐? 아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상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정말 날마다 당하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정직하게 산다고 살면은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돼. 그럼 그렇게 안 살려면요 그들을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입니다. 그래야 이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권세입니다. 이거 권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새가를 다할 수 없다 했거든요.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야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막 용기를 가지고 막 정의를 가지고 오직 예수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이번에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색깔을 늑탈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요. 세상 풍조.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모습은 뭐죠? 종교. 종교에는요. 철학이 있어요. 이런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념. 이게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딱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 이념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지. 성경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이 이념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 풍조가 그래요. 이 속에는 누구 중심이 있냐? 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비밀 이걸 알려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이슈가 되어진 게 뭐죠? 템플스테이. 지금 전국에 아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절에 와가지고 뭘 하고 가죠? 템플스테이 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뭘 발견해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가는 겁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서 조용한 시간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템플스테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뭘 발견해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막 발견한 거예요. 내 체질이 이런 거였었구나. 막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요? 아,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템플스테이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동안 몰랐던 경험하지 못했던 걸 막 경험하는 이번에 잼버리 애들이요 이게 했잖아요. 템플스테이. 그러면서 뭐 했죠? 머리 깎았잖아요. 외국인들이 이걸 해보니까 너무 감격적이에요. 막 머리 깎고요. 나 중이 되겠다는 거예요. 집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해도 괜찮다고 책임져서 머리 깎고 갔잖아요.
이게 영향력인 겁니다. 이게 나 중심이에요. 이런 것 우리가 현장에서 충분히 보잖아요. 근데 우리도요. 거기 가면요. 그렇게 나 자신을 보고 깊이 묵상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나 교회 안 다녀. 나 여기가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왜냐? 나를 봤기 때문에. 나 이 교회 안 다니 절에 다닐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나 중심으로 가다 보니 그럴 수 있죠. 이야, 너무 좋다.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은혜 막 절에서 느끼는 거예요. 가는 거지.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그렇게 만든 자가 누구예요? 악한 영.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나 중심. 이 속에 가면 뭐가 빠지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감동받으면 끝이야. 은혜 받으면 끝이야. 근데 그 은혜가 나 중심이다. 그 은혜가 나 중심이야. 그럼 이거 끝이지 뭐.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철학과 이념 속에 있는 거죠.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 속에. 그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뭘 찾아요? 행복을 찾아갑니다. 이 행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성공인데요. 이 성공이 전부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데 돌아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데 돌아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가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전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는 풍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악한 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걸 확인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뭘 잡냐면 언약을 잡아요. 이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응답이라고 하나요. 딱 확인하니까 뭐가 확인되냐? 창세기 3장 15절이 응답으로 와요. 아,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이게 응답으로 와요. 그 문제가 보면 이게 보여야 돼요. 사단의 일도 보여야 되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여자의 후손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어져 있는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잘 봐보세요. 해결되어진 문제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은 해결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잖아요. 관계가 다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뭘 하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해결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잘 몰라요. 해결해야지. 해결된 문제라니.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문서를 바르니까 끝나는 겁니다. 이미 끝났던 문제예요. 몰라서 그렇지. 노예 생활할 때도요. 사실은 다 끝난 문제였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희생제물 어린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그 문제 다 끝난 문제였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끝난 문제였다는 거예요. 확인시켜줍니다. 그잖아요. 끝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았다 이 말은 우리 문제가 다 끝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공격하는데요. 그래서 공격할 때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만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끝내줬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지.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 말은 다 해결되어진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는요. 언약 잡을 때 응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릴 수 있죠. 그거 어떻게 누리죠?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겁니다.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방해가 되는 것, 오해하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보입니다. 언약 잡으면. 그거부터 잘라내야 돼. 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를 다시 바꿔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게 와요. 그 증인이 누구냐?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기는 아들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사회를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기도 방향이 바뀐 거예요. 언약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이루어지고 한나가 원하는 일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도 이루어지고 한나가 소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그 내용이에요. 어디를 펼쳐봐도 그 내용이에요.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공격, 어디를 펼쳐봐도 그래요. 그리고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속임수로 어떤 철학으로 어떤 이념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공격하는지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준비한 사람은 거기에 안 속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선택을 해요. 어디를 쳐다봐도 그래요. 어디를 펼쳐봐도. 그럼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세력을 무기력화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어디를 쳐다봐도 그래요.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어떤 왕이 무슨 짓을 해도 다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왜곡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근데 그 세력이 언제 무너져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그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어디를 쳐다봐도 펼쳐봐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복음을 아는
렘넌트를 키워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성경 내용 그렇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생각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무능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우리는 다른 짓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려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야. 엉뚱한 짓 한다니까 또 잘못하면 어디 뭐 직장 가서 회사 가지고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뭐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돼.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에요. 사단과의 싸움을 하고 이간질하는 사단에게 이간질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지. 내가 선민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선민 사상 가지고 있어. 선민 사상 잘못하면 선민 사상 속에 빠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혈과 육의 싸움이 뒤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선민 사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선민 사상 가지고 있다가 망했잖아요.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으니 기도하는 거죠.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만 맞아? 아니 내가 맞을 거야. 곤란한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려놓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한 달란트 가졌어. 무시하면 안 돼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 무시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 바꾸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 1천만 제자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답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어떤 구호를 미쳐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고 나는 살리고 그게 아닙니다. 237 나라 살리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반대한 사람 죽이고 찬성하는 사람 살리고 이게 아닙니다.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를 복음화한 거잖아요. 로마를 죽인 게 아니고 로마를 살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틀린다고 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적 사실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말 많이 하잖아요.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거 말 많이 하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요. 생명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돼요. 나머지는요. 하나님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부족한 것 채워야 돼요. 어떻게 실력을 가지고 막 공부해가지고 채워야 돼. 부족한 거. 테스트 해보면 알잖아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채워야 돼. 제가 영어를 막 공부하는데 안 돼. 내 실력이 그 정도예요. 그러면요 말을 안 들리는 겁니다. 내 실력이 수준이 그러니까 말이 안 들려요. 아무리 뭐 소원하고 기도해도 안 돼. 왜냐 단어를 알아야 뭐 말을 알아듣지. 단어를 알아야 말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 단어를 몰라. 그 아무 첫날 만날 기도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단어를 모르는데 무슨 기도한다고 해서 알아지나요? 단어를 알아야지.
그잖아요. 근데 공부를 못해. 왜요? 실력이 없어. 그래서 공부가 그 뭐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점수가 안 나올 때 뭡니까? 아, 내가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 자꾸 내 실력을 높여야 돼. 그럼 그게 이제 공부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대요. 생각나게 한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알고 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다 됐구나. 다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알게 될 때 평안한 겁니다.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언약 잡게 하시고 그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